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제74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영훈 현 대표총회장을 세계선교총회 대표회장과 겸직하게 하는 교단헌법 부치간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교단 통합 등 대외적인 업무와 세계선교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독교 통일운동단체인 평화통일연대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12.3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극우화 현상을 성찰하고 차기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부터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고민해 보도록 권면하는 책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오늘 제74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영훈 현 대표총회장을 세계선교총회 대표회장과 겸직하게 하는 교단헌법 부치간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교단 통합 등 대외적인 업무와 세계선교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하성 총회 이모저모를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총회에 이어 임원 선거가 있는 총회로 치러진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제74회 총회. 기하성 제74차 총회에서는 이영훈 현 대표총회장이 세계선교총회 대표회장직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단헌법 부치간이 통과됐습니다. 이영훈 대표총회장의 이름을 헌법 부치간에 넣는 것에 대한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부치간 취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통과됐습니다. 부치간에는 이영훈 대표총회장이 기하성 대표총회장과 기하성 세계선교총회 대표회장을 겸직해 교단의 대외적인 대표가 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잘 도울 텐데 어쨌든 정동혁 총회장님 되셨으니까 제가 2년 동안 뒤에서 잘 돕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앞으로 우리 정동혁 총회장님이 다 하시고 저는 뒤에서 대외적인 면, 이런 면에서만 잘 협력을 하고 우리 정동현 총회장님 중심 일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세계 6억 8,400만 명이 오순절 교단 기독교인일 만큼 교단의 영적 부흥과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에서도 2만 교회, 300만 성도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기하성 총회를 전 세계 선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기하성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세계 선교총회로 연결하면 우리 기하성 교단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귀한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총회 임원 선거에서는 현 총회장인 정동균 목사가 연임했고 신임 목사 부총회장에는 전 기하성 총무를 지낸 엄진용 목사와 동탄 순복음교회 손문수 목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박형준 목사가 박수로 선출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병광 장로가, 총무에는 서기를 지낸 강인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기하성은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기혼자의 목사 임직 가능 나이를 기존 70세에서 만 74세로 변경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연한은 만 30세 이상 기혼자로 하며 만 74세까지로 연장했고 단 만 35세 이상의 미혼자는 목사고시에 지원할 수 있으나 모든 전형을 거친 후 총회 임원의 추천으로 총회 상임 운영에서 최종 승인된 자라고 하면서 지방교회에서 총회로 정말 이에 해당하는 목사 안수 대상자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허락을 할 수 있다는 그 개정안입니다. 기하성은 아울러 오는 2027년까지 총회 회관을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건축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교단 산하 교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1958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시작됐던 은평구 대조동에 들어서는 기하성 총회 회관은 대조 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조성될 예정이며 1685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5층, 공사비 160억 규모로 지어집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통일운동단체인 평화통일연대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교회 극우화 현상을 성찰하고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한반도 평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 그리고 6.3 조기 대선까지 격동했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한국교회의 현실을 성찰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정종훈 연세대 교수는 최근 극우 개신교계의 정치적 행보와 대형교회 목사들의 동조, 그리고 대다수 목회자들의 침묵이 한국교회의 신뢰도 하락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어 탄핵 이후에도 목회자들은 자기 반성은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예언자적 설교가 금기시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내적 분위기는 교회의 자정 능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자기 살기 위한 겁니다. 이미 극우화되어 있고 보수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맥락 속에서는 담임 목사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감히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검열 속에서 절제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정 교수는 교회가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 한 같은 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사참배와 태평양 전쟁 지지, 서북 청년단 활동, 독재 정권과의 결탁 등 반민주, 반인권적 행위에 동참했던 교회사에 대해 가감없는 진상규명과 신학적 연구, 사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 교회가 나치 협력의 과오를 인정하며 공적 책임을 위해 공공신학위원회를 설립한 것처럼 한국 교회도 현실의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신학적 통찰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패망하자마자 그때부터 과거 청산 작업을 시작을 했고 동서냉전의 한가운데서 평화를 향한 어떤 그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그렇게 도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신학위원회를 운영하고 심도 있는 정책을 사회 전반에 제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편 새 정부의 평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백이찬 박사는 이번 대선처럼 남북 관계가 주목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며 차기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가지고는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북한은 비핵화 문제는 남북 간의 의제로 삼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저는 확성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전단 문제, 오물풍선 문제 이것으로부터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복원시키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과 북한이 적극적으로 회담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합의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평화통일연대는 이제는 한국교회가 책임 있는 자기 반성과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할 때라며 전환적인 사고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가장 오래된 기독 동아리 연세대 기독학생회 스카가 10여 년 만에 재출범했습니다. 지난 1915년 창립된 스카는 연세대 기독학생운동의 중심이자 7,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기독 동아리로 2000년대 초반 활동이 중단됐다가 최근 동문들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재출발하게 됐습니다. 기념예배 설교를 전한 연세대 정종훈 교수는 과거의 스카를 단지 복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들이 그 전통과 정신을 잘 계승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명을 찾길 바란다며 스카가 대학은 물론
한국 사회 변혁에 크게 공헌하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왕성교회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왕성교회는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청과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라면 1,004개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라면 1,004개 박스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2주 동안 모은 왕성교회 교인들의 성금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책들이 출간됐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부터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책까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단한 삶의 여정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을 끌어올려야 했던 베드로, 목마름에 지친 사마리아 여인, 희망이 없어 보이는 38년 된 병자 등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조명합니다. 목회자인 저자가 한 주 한 주 교인들의 희로애락에 함께하면서 얻은 생생한 경험의 고백을 성경의 진리와 함께 풀어냈습니다. 자신의 삶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은 모두를 위한 조언입니다. 저자는 삶을 허비하지 않는 길은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로 맞닿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저자가 젊은 세대를 위해 쓴 글이지만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는 누구에게나 안락함에 머물지 않고 꿈을 꾸게 합니다. 예리한 성경적 통찰과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인식, 마음을 꿰뚫는 적용으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팀 켈러 목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의 관점에서 답을 정리했습니다. 저자는 그가 남긴 수천 편의 설교와 수십 권의 저서를 바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8가지 방식을 소개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예장고신 호남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제5회 호남지역 세계노회 목사 장로 부부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남노회, 전남동부노회, 전북노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목사와 장로 부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서로 만나고 또 서로 즐기면서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속초 조양교회가 은퇴 찬하 및 담임 목사 2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7대 담임으로 부임한 최규원 목사는 감사 인사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와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최성길 감독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아름다운 변화까지도 함께 이끌어서 우리 조양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교회, 더욱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꼭 그렇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6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 44년여간 목회를 은퇴한 최선길 원로 목사는 지난 44년여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44년 3개월 긴 목회 여정, 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교단과 지역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새로운 리더십 교체를 축하했습니다. CBS 레이디스 싱어즈가 주최하고 CBS가 후원하는 드림 합창 페스티벌이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숲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7개의 합창단과 200여 명의 단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주를 통해 세대와 지역, 다양한 계층이 하나로 화합되고
합창이라는 따뜻한 울림을 통해 희망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드림 페스티벌 합창을 열게 된 것은 저희가 합창단이 만든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또 메달도 따게 됐고 또 이렇게 큰 무대에서 또 연주를 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합창계의 거목 윤학원 선생이 연합지휘자로 나서 박지훈 감독이 작곡한 아리랑과 주기도문으로 연합지휘를 맡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